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뭐 어느 때보다도 가장 1년 중에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배의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 50년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기자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조사냐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명인사 100명에게 만일 지구가 멸망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때 지구에서 반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수위입니다. 2위가 비너스상이에요. 밀로의 비너스상. 뭐 박물관은 틀리죠. 그래서 프랑스 루브 박물관에 있는 미로의 비너스상 두 번째고 1위는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 대성당에 있는 예수님의 수입니다. 뭐 우리가 보면 직조 기술이 별로 발달하지 못했던 2000년 전에 그러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이 왜 그렇게 귀중합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은 일어나셨고 그것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가 다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있는데 뭘 증명하냐면 유대인을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 땅에 이르러서 이제 헤롯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려고 왔다고요? 경배하러. 근데 경배하러 왔는데 경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있었고 결국은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경배가 예수님이 허락을 하질 않습니다. 왜요? 아기 때니까 경배를 받았지 그 후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입으실 때는 경배를 거부하십니다. 받으지 않고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을 다 걸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활하시고 난 후에 경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읽었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한다. 마태복음 2장에서 경배했던 경배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가가지고 또 경배로 나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그러면 유독 여자들 그것도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지 유대 독자들이 바라볼 때 이것이 가능한 얘기였는지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돌아가면요 우리가 지금 남자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죠? 남자 중심의 사회이고 여자들은 소외되어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학문을 배우는 것도 거의 18세기, 19세기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많이 이게 허락이 됐지. 그 전에는 어때요? 대부분 허락하진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인데,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십니다. 어떻게 허무시냐면 첫사람 아담이 여인으로 인해서 실패하죠. 하와의 어떤 말 한마디에 같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데 무화과나무 숲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와서 네가 벗었음을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물어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가 그것을 줌으로 내가 먹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라는 죄를 전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때서부터 여자들은 좀 뭐랄까 좀 역사 속에서 좀 갑보다는 을의 2000년을 살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를 청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여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을 그죠? 예수님의 죽음, 무덤에 들어가는 장면, 부활하시는 그때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게 다 누가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더 되겠죠 인원이. 그런데 두 사람을 주목시키면서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통용하는 사회에서는 여자들을 증인으로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냐면 법정 증인으로 쓸 때 랍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자들을 증인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반은 정확하다면 쓸 수 있다. 반은 그래도 안 된다. 이게 그 시대의 정서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려면 누굴 써야 됩니까? 여자들을 배제하고 남자들의 기록으로 기록을 했어야 이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여자들의 기록을 그것도 장구하게 27장서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쭉 설명하면서 28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번복할 수가 없고 줄일 수가 없고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정황상 그대로 다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남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복음서의 기록을 우리가 엿보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여자 대표격인 막달라 마리아는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도 십자가에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계셨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갈 때도 무덤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걸 보게 했고 돌을 굴려서 막는 것까지 다 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안식 후 첫날 향품을 가져다가 미비된 향품을 더 넣어서 시체를 어떻게 해요? 냄새나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름을 바르려고 올라갔는데 올라가면서 고민이 뭡니까? 누가 저 돌을 굴러내서 향품을 발라야 될 텐데 라는 거였죠. 근데 가봤더니 이미 어떻게 해요? 돌은 굴려져 있고 두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고 수식하던 사람들 군사들은 뭡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과 그 당시에 기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저가 말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시체를 지켜라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증거가 됩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날 때도 지진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돌들이 소리친다는 겁니다. 돌들이. 천재 피조물들이 주님의 뭐를 환영하는 겁니까? 부활을, 이 땅의 부활을 환영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다음 뭘 얘기합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지진과 동반하면서 천사가 등장해서 뭘 얘기합니까? 마치 나팔을 불듯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예수를 찾는데 그 예수는 살아나셨다. 말씀하신 대로 누우셨던 것을 와서 봐라. 그리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절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이렇게 보시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지켜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어두는 그 장면에서도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증인, 그 사람의 그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날도 어떻게 해요? 바로 28장에 보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뭐 때문에 갔습니까? 요한복음 20장 같은 데를 보면 향품을 넣어두려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바르려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큰 지진이 나며 이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갔을 때 이미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미완료 과거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이 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걸터 앉아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3절은 천사가 거기 앉았는데 형상이 번개같고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던 걸 지켰는데 오히려 살아나시니까 자기들이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큰일 났다. 두 천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7절에 가서 비로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빨리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리고 여자들이 무서움과 기쁨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어떻게 해요? 알리려고 달려가는데 중간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또 만나세요. 여자들을.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만나요. 만나고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자들이 보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슨 얘기냐면 환상이 아니란 거예요. 실체란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누가 만납니까? 예, 이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만나요.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 내러티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누구의 관점을 가지고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누구든지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는 뭡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자이고 그죠? 그 사람은 회복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의 증인, 죽음 묘시를 지키고 다 봤던 겁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최초의 어떻게 경배자가 됐다. 바로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천사들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전반이 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갈릴리입니다. 그 무대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무대는 어디입니까? 또 갈릴리예요. 40일간 형제 500의 형제에 보이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주 무대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에서 보리는 그래서 그대로 그들과 만나는 부활하신 후 그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심지어 이 경배가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나중에는 16절 보면 11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고 이제 그들이 만납니다. 그죠? 여인들의 말을 통해 갈릴리로 갔는데 거기서 만나요. 근데 예수를 배웠고 어떻게 됩니까? 경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활하기 전까지는 뭐로 됩니까? 스승과 제자예요. 그때까지는 스승과 제자로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서부터는 뭡니까? 경배 대상이에요. 경배 대상. 부활하신 주님은 경배 대상이다. 그래서 17절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8일 만에 어디에 있을 때요?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를 찾아가 주시고 또 도마도 만나 주시고 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이 부활을 확인하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왜요? 진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살아나신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불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서 제자들은 소외됐어요. 3년간 쫓아다니고 배우고 기적을 다 처음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과 무덤에 들어가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에서 첫 경배자는 누굽니까?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 이 뭐냐면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 과거 창세기에 여인들이 좀 의뢰 관계로 무너지죠. 가불로 얘기한다면 동등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의뢰 관계가 됐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시면서 의뢰 관계를 이제 여인들의 어떤 활동, 그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이런 사람들 등장시키면서 남자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고 여자들은 오히려 진짜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자리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인들이 앞으로 전면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무슨 관계입니까? 이제는 동등한 관계가 된 거예요. 남녀 평등, 동등한 관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동역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부활을 즈음해서 특별히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 겁니다. 경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 드렸는데 다른 절기는 1년에 3번 드렸지만
1년에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52번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부활절 같은 주일입니다. 매 주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52주,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섬기는 게 아니라 매주 52주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경배하는 52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건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 입었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천국의 소망, 영생을 가지게 됐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 그걸 다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도,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죽을 때도 27장 51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게 뭐 지진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피조 세계가 어떻게 해요? 가슴 아파하는 거죠. 가슴 아파하는 거, 절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버금갈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할 땐 또 어떻게 해요? 큰 지진이 나며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건 뭡니까? 환영이에요. 환영. 기뻐하는 거죠. 온 피조물들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거 돌들이라도, 만약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하나님 찬양하게 한다는 그 장면입니다. 이거 부활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초자연적인 사건을 둘러싸면서 두 번째 지진. 그래서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 이두라는 단어를 통해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전환되는 걸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 그 전에 뭐예요?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피조 세계가 큰 지진을 일으켜요. 큰 일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그게 뭡니까? 부활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지진과 그리고 두 천사의 등장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두 천사의 등장이 뭐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수식하는 자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의 모든 도모를 어떻게 무너뜨려 버리고, 그죠? 꼼짝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계속해서 그대로 설명합니다. 마태가 이걸 기록한 이유가 뭐냐하면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선명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지진, 그죠? 이걸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의 등장으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마태만 돌이 굴려져 있고 두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지키던 자들이, 그죠? 군사들이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죽은 자처럼 됩니다. 수식하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처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놀라면 지진도, 큰 지진도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그죠? 큰 지진도 두려운데, 근데 이 지진은 어떤 지진입니까? 천사가 그 무덤을 내려와서, 두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았던,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거 막았던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딱 걸터 앉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죽은 자처럼 된 겁니다. 이거 뭐 덤빌 생각도 못하고, 여기 가만히 있는데, 우리 뭐 세상으로 말하면 신옷 입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둘이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병사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싸울 사람은요, 남자 이렇게 볼 때 0.1초에서 2초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긴다 진다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 딱 보면 이거 아니구나. 벌써 결정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군인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전사를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죽은 듯 가만히 있어 살아야지, 거기다 싸우겠다고 덤비면 다 죽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은 지금 어디서 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람인데 그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수식하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무서워 떨며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는 건 그대로 표현입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또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 다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예수를 보게 될 것을 전하라 지시합니다. 그래서 여성 목격자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핵심적인 구속행인 십자가상의 예수의 죽음, 그의 부활의 목격자로 여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십자가상에서 예수의 죽음과 아리마대 요셉에 의한 장사를 어떻게 해요? 참석했고 봉인하는 장면도 봤고, 그죠?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61절. 또 예수님의 죽음을 입증할 수 있었고 그 여인들의 몇몇이 무덤을 봉인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61절,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 누가복음 23장 55절. 이건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의 첫 목격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 그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재판 증인을 쓸 때 여자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면 쓸 수 있다. 랍비들이 그랬고, 또 반면에 정확해도 증인들은 불가하다. 이게 랍비들의 입장입니다. 호불호가 말 그대로 법정 소송에서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일은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랍비들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불일치.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무슨 사회이기 때문에요?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인의 증언을 꾸며낼까요? 그럼? 꾸며낼 이유가 없죠. 왜요? 믿지도 않는데, 그런 사회도 아닌데 그거를 꾸며내면 그건 뭡니까? 그건 소설이에요, 소설. 야,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누가 뭐 여자들을 통해서 뭐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것을 그냥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그럼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반반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번복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증인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담하게 장사를 위한 예수의 몸을 준비하기 위한 책임을 수반한 반면에 남자들은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숨는 겁쟁이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 그 정서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뭐 우리는 어디 다 숨어 있고, 그 여자들이 지금 등장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모든 과정에 다 개입해 있는 거로 드러난다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부끄러운데 그걸 기록했습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빼버릴 거예요. 아마 기록을 하면서도 제자들이 마태는 써도 야야야 쓰지 마라. 쓰지 말랬더니 너 왜 썼어? 마가도 쓰지 말아야 되고, 누가도 쓰지 말아야 되고, 요한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더 자세히 써놨어요. 요한은 더 자세히, 더 자세히. 네 명의 그 스토리를 쫙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의 여인들의 등장이 아주 장황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서부터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뭐 부활절인데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얘기야? 그 믿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을 가지고 믿어라 믿지 말아라 이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이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이런 정서 속에 있는 그 문화권 속에서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여자들을, 그것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소설을 유대인들이 여자를 드러내고 자기들은 무너지는, 자기들은 을이 되고, 그죠? 여자들은 갑이 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써냈을까요? 누가 한 사람이 썼으면 그거 어떻게 지울 겁니다. 야야 그거 하지 마라. 이거 우리 두고두고 망신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이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냐? 이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경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경배 대상.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에 동방 박사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여 경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자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경배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다나 마리아 마리아입니다.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제자들 만났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돼요? 경배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면서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활절인데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요, 예수 믿는 부활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30%도 안 나와요.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건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뭐 엉뚱한 소리 얘기합니다. 수면설, 도적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시체를 훔쳐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별 엉뚱한 소리를 갖다 붙여요. 근데 그 엉뚱한 소리는 누가 붙인 걸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은요, 62절부터 66절에 보면 경비병, 그들은 뭐니까 수직하던 자들입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 혹시 딴소리 못하게 하자 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을 보고 후에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합니다. 빌라도에 이르니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너희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에게 도를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국가가 그것을 지킨 겁니다. 국가가 우리가 말한 대로 공권력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비병이 28장 11절부터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보고해요. 여자들이 갈새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를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를 어떻게 돈을 주고 매수했다.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수직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몇이 가서 보고하고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럼 결국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마태가 쭉 그려놓고 사복음서가 기록하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은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도 선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왜요? 유대인 독자들이 그것을 참 부끄럽지만 할 수 없이 쓴 거예요. 제자들이 감추고 싶었지만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성경의 기록에 남긴 겁니다. 오고 오는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맞이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계란이 중요했어요. 오늘 계란 몇 개 먹나? 그 계란 다 먹고 친구들끼리 너 오늘 몇 개 먹었냐? 난 몇 개 먹었다. 너 어디서 먹었는데 그렇게 많이 먹었어? 누가 더 줘가지고 먹었어? 그리고 주머니에다 한두 개 더 집어가지고 가면 되게 좋은 날이에요. 그날 진짜 부활절 같아요. 계란 몇 개 먹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날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활절은 진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내가 믿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부활에 대해 경배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께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들이라도 소리치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큰 지진이 나고 보라, 큰 지진이 났다. 이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멋있는 장면입니다. 일부 예배는 찬양대가 오랜만에 서가지고 부활절 특별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3부 예배는 예측한 대로 국가가 공무원을 보내서 예배 어떻게 드리나 보겠다고 또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전화 받고서 그래서 11시에 오라고 그랬어요. 11시에. 2부 예배 끝나는 시간이 11시인데 3부 예배가 11시 반인데 그 사이에 오라 그랬더니 아마 11시에 올 겁니다. 끝나고 나면. 찬양할 거 다 했어요. 1부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좋아요. 이 경배한다는 게 천사도 사도들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경배 행위를 예수님이 비로소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을 수용하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 시험 받으시면서 주 하나님만, 주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고 오직 그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인들은 그런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부활하신 분 앞에 이제 부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경배의 자세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 지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요? 이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됐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그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기념식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52주 기념식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주일입니다. 주일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입는 옷 중에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좋은 신발, 최고로 좋은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왜요? 대통령 만나는 거면 여러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냥 쓰레빠 신고 만나겠어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 올 때 쓰레빠 신고 오지 마시라고. 아니 젊은 학생들이 교회 오는데 쓰레빠를 신고 온 거예요. 야 이거 어디 왔냐? 교회 온 건데 왜 쓰레빠 신고 왔냐? 다음에는 이거 신고 오지 마라. 이게 옆집에 놀러 가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거는 예배 드리는 자세에 맞지 않다. 이거는 맞지 않으니까 다음서부터는 신발을 신고 와라. 양말은 내 신으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 신발을 신고 와라. 내가 쓰레빠 신고 오는 게 아니다. 교회는 그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기념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옷은 화려하지 않아도 남루하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손질된 옷을 입고 와서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성의 회복. 이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그의 사역에 도움이 됐던 사람들을 쭉 기록합니다.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제는 교회 부흥에 남자들이 많아서 부흥했습니까? 여자들이 많아서 부흥했습니까? 솔직히 여자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누가 더 많아야 돼요? 여자들이. 여자들이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남자들이 새벽기도 안 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자 그래야 됩니까? 남자는 안 해도 우리는 한다. 남자들은 다 두려워 떨더라도 우리는 나가서 일할 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일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도 작은 거. 남자는 안 해. 남자는 뭐 하고 있었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다 뭐 하고 있었어요? 두려움을 집에다 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어떻게 떨지를 않고 지금 어느 자리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에서도 지켜보고 있었고 무덤에 넣는데도 지켜보고 있었고 새벽에도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있고 그냥 제일 분주해요. 분주해. 여자들이 분주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자들이 분주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아지고 극소도로 작아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게 여성 상위 시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는 사실 어디다 명함을 내놓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증인,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마태복음 26장 32절 보시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28장에 보면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한 게 뭡니까? 바로 그 메시지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는 그들을 만나서 발을 붙잡고 경배하게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전에는 제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형제들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겁니다. 한 자매가 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의 성취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 파우스트를 보면 주인공 파우스트가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져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올려놓은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161장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이 귀에 들려오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적으로 힘이 확 쏟아나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파우스트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활절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경배의 대생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지난날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지만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가 이 기쁨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는 공의 여자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원래는 어떻게 돼서요? 뺐어야 되는 기록이다. 왜? 유대인들의 정서상에 맞지 않는 기록이고 랍비들은 그들의 증언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럼에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상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를 기록한 겁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소설로 그려낸 것이라고 한다면 여자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남자들이 아마 구성을 해서 소설을 썼을 겁니다. 베드로가 뭐 십자가 지는데 뭐 받고 무덤에 들어갈 때는 뭐 마가가 받고 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소설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뭡니까? 팩트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있는 그대로. 자존심 상하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최초로 경배자가 됐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부활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성취를 믿고 확신하면서 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